네, 한가위 때문에 한 주 쉬었죠? 네, 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잠깐만 어디냐, 식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식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식별의 사례, 로열라 이냐시오의 삶을 좀 잠깐 봤고, 식별의 요소, 주님과의 친밀함, 또 자기 인식, 갈망,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식별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식별의 대상, 좀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실망감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까.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실망이 더러운 영에서 오나 하느님에게서 오나 뭐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이 영신수련 이 규칙에 나와 있어요. 제가 먼저 보지 말라고 했던 그 책 아시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제가 한번 이 규칙을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제 규칙이 보면 뭐냐, 이렇게 써 있어요. 313항에, 책엔 없어요. 심정의 여러 변화들을 어떤 식으로 느끼고 알아차려서 선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은 배척시키기 위한 규칙들이다. 제1주간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쓰였어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막 심경에 막 변화가 생기는 거야.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에휴 털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심정의 변화들을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차려야 되는지, 그래서 영신수련, 훈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규칙 4번인데, 참고 삼아서 이제 규칙 1,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대죄에서 대죄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원수는 노골적인 쾌락을 제시하고 감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상상하도록 하여서 악덕과 죄들을 유지하고 더욱 키워가게 한다. 죄에서 그냥 너무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죠? 제가 이번 주일에 읽어드렸던 7급 기억나세요? 줄기 기억나세요? 부자가 되고 싶고 귀하게 되고 싶고 편하게 되고 싶은 이 줄기에서 죄가 다 나오는데, 보면 원수는 쾌락을 제시해서 막 상상하도록 만들고 악덕과 죄들을 유지하고 괜찮아, 좋아, 그걸 키워나가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은 그럼 무엇을 하느냐? 이성의 분별력으로서 양심을 자극하고, 뭔가 불편한 거예요.
가책을 일으키는 등 정반대의 방법을 쓴다. 네. 그래서 편하게 도둑질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네. 세상에 아무리 악을 선으로 포장해도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로 낙태한 여성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률이나 우울증에 대한 조사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쁘다고 한 것, 선과 악을 우리가 아무리 바꿔놓은들 우리는 이 양심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 규칙은 자기 죄를 진정으로 보속하고 우리 주 하느님을 섬김에 있어 더욱 향상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째 규칙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쓴다. 이 경우 악한 영은 슬픔에 빠져 애타게 하며 진보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두고 거짓 이유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게 진보를 막 하려는 사람의 악한 영이 또 이번에는 뭔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초심자한테는 그냥 쾌락 주고 막 그래 막 살아 하다가 막 진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막 슬픔에 빠져서 애타게 하고 막 거짓으로 막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겪는 거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규칙을. 이냐시오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지도하다 보니까 누구나 겪으니까 이 규칙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벗어날 수 있다. 선한 영은 용기, 힘, 위로, 눈물, 좋은 영감을 주고 침착하게 하며 선행에 있어서 쉽게 진보해주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모님 곁에 머물면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계속 그 싸움, 더러운 영과 악한 영의 싸움.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해하게 될 영적 실망에 대해서는 이게 규칙이 네 번째 규칙이에요. 갑자기 세 번째 건 띄었죠? 교황님도 왜 이게 실망을 먼저 다룬지 전 이유를 모르겠는데, 원래는 규칙 3, 영적 위로에 대하여가 나와요.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교황님은 영적 실망에 대하여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이따가 책에 나오는데, 영적 실망에 대하여, 실망은 규칙 3과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영혼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현세적이고 비속한 것으로 기울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심적 동요와 유혹에 쏘는 불안감 등으로 불신으로 기울고 희망도 사랑도 사라지며 게으르고 냉담하고 슬픔에 빠져서 마치 스스로가 창조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상태이다. 위로가 실망에 반대되는 것과 같이 위로에서 나오는 생각들도 실망에서 나오는 생각들과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 어떻겠어요? 오늘 막 갑자기 우울해. 막 열심히 막 기도 생활하고 미사하고 막 잘 되는데 갑자기 뭐가 막 우울해.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왜 우울하지? 모르겠다.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왜 왔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배우면 어떻게 된다? 네, 이제 알게 된다.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것을 잘 알고 극복하면서 훈련받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잘 접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인 것 같는데 맞나요? 네, 그래요. 우리 가톨릭에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보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영적 위로는 제가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니까 아무튼 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이냐시오 영신수련 책들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 뭐 이런 것도 예수의 회원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도 뭐 새롭게 상상하는 이냐시오 양심성찰이라고 해서 양심성찰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저도 다시 그때 다시 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죠? 제가 늘 말하지만 뭐 제가 예수의 회원도 아니고 뭐 아무튼 그렇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느끼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죠.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교리 교육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별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절차가 아닌 행동에 근거를 둡니다. 행동에는 정감적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아까 제 맥락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대요. 얘야 그건 이런 거란다 라고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들로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식별의 대상인 첫 번째 정감적, 말하자면 감정적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영적 실망을 살펴봅시다. 영적 실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냐시오 성인은 영적 실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거예요. 영혼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현세적이고 비속한 것으로 기울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심적인 동요와 유혹에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불신으로 기울고, 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를 잃었죠? 신뢰를 잃었어요. 불신으로 기울어 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희망도 사랑도 사라지며 이제는 게으르고 냉담하고 슬픔에 빠져서 마치 스스로가 창조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상태이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죠. 안 떨어져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런 감정이 올 때마다 이게 영적 실망인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모두 이런 영적 실망을 경험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실망을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실망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실망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실망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이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꾸 더러운 영은 빨리 서둘러서 여기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동안 여러분 이런 거 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많이 먹거나 재밌는 거 막 보면서 잊어 괜찮아, 그죠? 다 잊어버렸죠. 시급하게 뭔가를 빨리 벗어나려고.
그렇죠? 아하하 웃어볼까 막 이러고 그죠? 억지로 막 그냥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이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랬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다루는 방식이 지금 현대의 어떤 심리학이나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이게 영성심리예요. 이미 데데레사 성녀나 십자가의 성녀 우리 수많은 영성가들이 이미 완벽한 영성심리를 해왔던 거예요. 영적 실망과 슬픔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항상 즐겁고 유쾌하며 충만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항상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예요. 그죠? 젊은이들은 그걸 추구하잖아요, 지금. 항상 충만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리고 인생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있잖아요. 있는 걸 어떻게 살아갈까가 지혜로운 거죠. 사실 악으로 기울던 삶을 변화하는 일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슬퍼하고 후회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아까 읽다가 형광펜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 오는 이유, 슬픔이 오는 이유는 악으로 기우는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마음에 말을 거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지금 7극 얘기에서도 비슷하잖아요. 7극에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부자 되고 싶고 귀하게 되고 싶고 편하게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 것에서 뭐가 나왔더라? 까먹었어. 탐욕이 나오고, 그죠? 아무튼 교만이 나오고 편하게 하려다가 이제 식탐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질투가 생기고 막 분노가 생기고 우울이 생기고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제. 비밀을 알고 있어요. 제가 뒤에다 얘기하려고 써놨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안 좋을수록 더 뜨겁게 살아갔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콜베 신부님만 봐도라도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으니까 더 크게 사랑하고 더 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뭐가 안 좋으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역사 속에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그냥 이렇게 영적 실망 안에 갇혀버리는. 우리는 정신을 지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악으로 기울던 삶을 변화하는 일은 자신이 저지른 죄죠. 죄를 슬퍼하고 후회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
삶을 바꾼 모든 사람들이 했던 일이죠. 우리는 모두 양심의 가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뜻하는 단어는 아름다운 어원에서 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를 물어 뜯으면서 평화를 주지 않는 양심이래요. 우리를 물어 뜯으면서 막 계속 막 물어 뜯는 거예요. 막. 알렉산드로 만초니의 소설 약혼자들에서 페데리코 보르메오 추기경과 무명인이 나온 유명한 대화는 후회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례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무명인은 끔찍한 밤을 보낸 후 기진맥진하여 추기경 앞에 나타나는데 추기경이 그 무명인에게 건네는 말은 감동을 자아냅니다. 추기경이 말했다. 좋은 소식이라도 있으신가요? 왜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못하시나요? 무명인이 대답했다. 좋은 소식이요? 제가요? 제 마음이 지옥입니다. 만일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추기경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기경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당신을 그분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지옥인 분들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마음이 지옥인 경우에 이 말이 해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당신을 그분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셨고 여러분은 내면에서 무언가를 느낍니다. 바로 무언가에 대한 슬픔과 후회입니다. 이는 새로운 길을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을 줄 압니다. 그래서 슬픔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참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죠? 그죠? 세상은 아무도 안 가르쳐주죠. 그냥 슬픔을 노래할 뿐이에요. 그죠? 그냥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좀 그런 것 같아. 슬프면 항상 뭐 하죠? 술을 먹거나 정리해 놓은 걸 항상 어지러뜨려요. 에이씨 이러면서 난 참 여러분도 그래요? 난 그건 참 이상한 일이라고. 그거 하면 다 깨지고 그러는데 그거 정리 어떻게 하지? 왜 이래?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나 그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나? 있어요? 있답니다. 네. 물건을 던지는 사람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옛날에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 막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을 던지려다가 아까워가지고 이거는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슬픔을 읽는 법을 배워봅시다. 우리는 슬픔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슬픔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슬픔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슬픔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악으로 여기며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합니다. 그죠? 네.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해줄게. 뭐 이런 그죠?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악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고통.
그 사람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악으로 여기고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한다. 오히려 슬픔은 삶에 필요한 경종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가 덧없는 인생에서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더 풍부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탐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난 이 교황님의 이런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난 너무 좋아, 이런 게. 그죠? 슬픔은 우리를 덧없는 인생에서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더 풍부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탐험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슬픔 왔어? 옛날엔 슬픔 뭐야? 라고 했었던 우리가 이제 슬픔 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슬픔을 영혼의 고통으로 정의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과 마찬가지로 슬픔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나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은총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신학대전에 나오는 얘기래요. 신학대전 보면 별걸 다 설명해 놔가지고, 아무튼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고통이 무조건 필요해야 될 악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차동혁 신부님이 그런 설명을 해준 것 같아. 예를 들면 여기 누가 의자에 앉았는데 압정이 있었어. 근데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달고 다니다가 엉덩이가 썩겠죠? 그러다 죽겠죠? 그러니까 고통이 나쁜 게 아니라 날 살리는 하나의 신호라고도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프니까 피하잖아. 그래서 아프니까. 그러므로 슬픔은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때때로 슬픔은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멈춰. 빨간불이야. 여기서 멈춰야 해. 반면 선을 행하려 하는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슬픔은 악마가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설치한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정확히 저 같은 사목자한테 해당이 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복음을 선포하려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다 기쁘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고 무관심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투서도 쓰고, 그죠? 그러면 제가 슬픔에 빠졌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했던 것을 계속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게 이냐시오 영신술은 318항, 또 다른 규칙을 하나 읽어드릴까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규칙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이게 영적 실망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실망에 빠졌을 때에는 결코 변경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실망에 빠지기 전에 의도하였던 것들이나 결정한 것 또는 전에 위로 중에 있을 때 결정한 것을 변함없이 항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위로 중에 선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권고하는 것과 같이 실망 중에는 악한 영이 똑같이 하는데 악한 영의 권고를 따라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뭘 해야겠어. 근데 실망했어. 우울해.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된다? 변경하지 않는다.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는다. 네. 아무튼 근데요, 더 있어요. 막 궁금하죠? 이제 막 궁금해지죠? 더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런 훈련들이 이제 어떤 살아가면서, 좀 세상 사람들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죠. 사실 이게 뭐예요? 제가 볼 땐 어떤 선한 영, 성령의 현존, 어떤 그 연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규칙만으로 살 수는 없겠죠. 어쨌든 사실 실망을 했으면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나 봐요. 막 이렇게 막.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끝나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끝나는 기도는 없어요. 어떤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를 하면서 아무튼 규칙들 잘 정리해 놓은 거고요. 어디까지 했지? 그래요. 이게 3번 주석이잖아요. 그렇죠? 공부, 기도 또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루함과 슬픔을 느끼자마자 그것들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때요? 이러면 그냥 다 그만둬버리죠? 네, 그만둬버립니다. 계속 바꿔 나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잘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욕망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면서 지루해지면 계속 바꾸고, 이 더러운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는 그 끔찍한 삶을 잘 보세요. 그렇죠? 영적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가파르며 전투와 자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복음은 상기시킵니다. 기도를 시작하거나 선한 일에 헌신할 때면 이상하게도 급히 해야 할 일, 즉 기도나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모두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은,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하는 일이 이런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를 하려고 탁 앉았는데 반찬도 해야 되는데, 네, 뭐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즉 기도나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모두 이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영적 실망으로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 이건 지루해 같은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영적 실망에 빠진 채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기 위해 멈추지도 않고 무엇보다 영적 지도자의 도움 없이 기도 생활이나 자신의 선택, 혼인 생활, 수도 생활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황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기도 생활이 어렵다는 거. 처음에 기도 시작하면 재밌어요. 그죠? 기도 모임 새로 만들면 재밌어요. 근데 한두 달만 같이 해봐요. 위기가 와요. 내가 선택한 일, 당연히 위기가 와요. 그죠? 혼인, 수도생활, 사제직 모두 위기가 와요. 이냐시오 성인은 실망에 빠졌을 때에는 결코 결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현명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출판사 보면 아예 제목이 결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신학생들이 4학년 때 많이 빌려봅니다. 네. 여자친구가 좋은데 이거 입으면 못 벗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성소에 대한 고민들, 결정이라는 것들. 근데 저도 이렇게 본 적 있는데 그때는 이거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못하겠다 결정을. 그래서 그냥 다 적어요. 그렇게 결정하면 좋은 거, 나쁜 거. 철저히 이성을 쓰라고 배워요. 그래서 이득, 손해, 이득, 손해, 이득, 손해 막 딱 적어요. 진짜로. 철저히 머리로. 그런 다음에 스코어가 51대 49야. 그럼 눈 딱 감고 51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좋은지 나쁜지는 순간의 느낌이 아니라 선택을 한 그 이후의 시간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하면서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산 그 성인 없었잖아요. 성모님도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죠? 제자들도 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더 풍부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탐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네, 탐험 안 하는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그냥 집에서만 맨날 하던 것만, 먹던 것만, 경험했던 것만, 네, 하겠죠? 예수님이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셨던 사실을 보여주는 복음은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시련을 마주하지만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확고부동하게 결심합니다. 시련은 공격에 실패하고 예수님의 길을 더는 방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일러주듯이 영적 삶에서 시련의 때는 중요합니다. 애야,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그러니까 아까 계속 다시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계획된 대로 잘 되는 거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계획대로 잘 된 거 돌아보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그 시련이 빡 쳤을 때가 진짜로 솔직히 보세요. 에디트 슈타인 같은 경우도 갑자기 끌려가잖아요. 죽음의 수용소로. 그게 그 시련, 계획되지 않은 시련 속에서
네. 저한테도 투서가 빡 왔을 때 약간 시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봤을 땐 별거 아닌데 그때 당시는 그냥 머리가 멍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멍한 게 다 이거 주교님도 다 봤을 거 아니야. 막. 주교님, 총대리시면 그쪽 다 보고 막 판단해서 나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내려지고 막 왔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띵한 거야. 뭐지? 지금 보면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련의 시간들이 이제는 약이 된 거죠. 그죠? 네, 많이 쓰세요. 그리고 나온 김에 얘기하면 그분이 회개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그러고 하늘나라 가면 안 되거든. 그죠? 그러고 하늘나라 가면 안 돼요. 회개하고 다시 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이 선한 길을 가고 싶다면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그 길 위에는 장애물과 유혹이 있고 슬픔의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교수가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할 때와 같습니다. 학생이 시험 과목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아는 교수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은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자분들하고 이제 만나면 잘하고 있는 분들은 인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고 느닷없는 모욕과 배신이 한 번쯤 때려요. 내가 보니까 그래. 정말 말도 안 돼요. 느닷없이. 한 번쯤 안 겪었어요? 아직 안 겪은 거예요. 느닷없이 그냥 빡 때려요. 그냥 막 예수님처럼 빡 때리는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냥 갑자기 누가 막 나를 배신하고 모함하고 막 소리 지르고 개망신 주고 막 그런 일도 한두 명씩 겪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가 바로 시험의 때임을 여러분 앞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열린 마음과 깨달음으로 메마름과 영적 실망을 헤어나가는 방법을 안다면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련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의 슬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왜 슬픈가? 지금 내가 느끼는 영적 실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실망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오로 사도는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신다고 상기시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시련이 오면 내가 잘하고 있나? 물론 진짜 못 돼가지고 예? 그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적 지도를 받는 게 그래서 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은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죽은 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슬픔과 영적 실망에 패배한 채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승리의 신앙이죠. 승리. 네. 저는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주구장창 강조했는데 레지오 마리아 왜 해요? 셀 왜 해요? 승리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뭐 뚝 치면 뭐 그냥 네? 상처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안 된다니까요. 그럼 못 써. 하느님이 못 써요. 네? 네. 여러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거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슬픔과 영적 실망에 패배한 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언제나 영적인 삶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메주고리에 갔을 때도 거기 수녀님이 여러분 용기를 청하세요 그러셨었거든요. 용기의 은사.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보십시오. 네.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대건 신부님을? 네? 뭐 협박하고 그래봐야 유혹한 게 뭐예요? 네, 관직 줄게, 뭐 편안하게 해줄게, 그죠?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용기가 있었거든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김대건 신부님이 내가 대한 조선의 첫 사제인데 하나님 참 이렇게 잡히게 하시고 어휴. 그리고 막 배신하는 신자들 보면서 조선은 희망이 없구나 시무룩해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전혀 반대였죠, 그죠? 네. 용감하게 나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네. 물론 저도 이렇게 막 고꾸라질 때 있어요. 얼굴 보면 티 나죠? 근데 오래 안 가요, 항상. 그래? 그럼 또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 더러운 영들한테 지지 마십시오. 네. 이제 수법을 알았으니, 네. 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알면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당하지 말고 용감하게 힘차게 식별에 향해 나아갑시다. 아무튼 다음 주는 왜 영적 실망에 빠지는가 그리고 또 위로에 대해서 배우게 되네요. 아무튼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